부모의 결단.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먼저 지키라. 부모가 무너지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라.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건강도, 돈도, 시간도, 꿈도 포기한다. 하지만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진다.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하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것이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쏟았다. 결국 병이 들었고 자식들은 병든 어머니를 돌보느라 고생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먼저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건강, 정신,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자식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신을 지키려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도와주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무한정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은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신도 지켰다.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을 계속하고 건강을 돌보고 자신의 삶을 살았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자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라.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다. 부모가 희생으로 무너져 있으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지키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희생이 파괴를 낳는다면 멈추라. 희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희생이 당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희생이 파괴를 낳는다면 멈추라. 당신이 파괴되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가? 정신을 무너뜨리는가? 존엄을 잃게 하는가? 그렇다면 멈추라.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해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의 자해를 멈추라. 어느 아버지는 자식의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모두 썼다. 자식은 계속 빚을 지었고 아버지는 계속 갚아줬다. 결국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식은 여전히 무책임했다. 희생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희생이 효과가 있는가? 자식이 변하는가? 상황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희생이 파괴만 낳는다면 멈추라.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것이다. 희생을 멈춘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끝없는 희생은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든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희생을 멈추는 것이 사랑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희생은 한계가 있어야 한다. 희생이 자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자신을 지키면서 돕는 것이 지혜다. 희생이 파괴를 낳는다면 멈추라. 멈추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자식이 원망할 수도 있다. 주변에서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 희생이 파괴를 낳는다면 단호히 멈추라. 희생을 멈추면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가 생긴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의존한다. 부모가 희생을 멈추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법을 찾는다. 희생이 파괴를 낳는다면 멈추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다. 끝없는 양보는 집안을 무너뜨린다. 단호히 끊으라. 양보는 미덕이다. 하지만 끝없는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다. 끝없이 양보하면 상대는 더 많이 요구한다. 끝없는 양보는 집안을 무너뜨린다. 단호히 끊으라. 자식이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는가? 이번만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계속 들어주는가? 끝없는 양보는 자식을 버릇없게 만든다. 자식은 부모가 항상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돈을 달라면 주고 도와달라면 돕고 무엇이든 들어주었다. 자식은 점점 더 많이 요구했고 어머니는 지쳐갔다. 끝없는 양보가 관계를 파괴했다. 양보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양보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을 그어야 한다. 선이 없는 양보는 집안을 무너뜨린다. 끝없이 양보하면 당신의 존엄이 사라진다.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부모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정약용은 원칙을 중시했다. 원칙 없는 양보는 무질서를 낳는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쳤다. 단호히 끊는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양보를 끊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다. 끝없는 양보는 자식을 망친다. 끝없는 양보를 끊으면 자식은 처음에는 반발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한다.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 단호히 끊으라. 그것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자식이 도리를 잃었다면 더 이상 자식이 아니다. 부모를 거짓말로 속이고 재산을 훔치고 폭언을 하고 학대한다면 그것은 도리를 잃은 것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 말하지 말라. 혈연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도리를 잃은 자식은 이미 자식의 도리를 저버린 것이다. 미련을 두지 말라.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학대해도 참았다. 폭언을 듣고 폭력을 당하면서도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식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아버지의 미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미련을 두면 당신만 고통받는다. 자식은 변하지 않고 당신은 계속 상처받는다. 미련을 버리고 관계를 끊어라.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다. 당신이 도리를 잃었기에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이것이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정약용은 도리를 매우 중시했다. 도리를 잃은 자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혈육이라도 도리를 잃었다면 끊어야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미련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다. 밤마다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은 지나간다.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매달리며 평생을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평화를 찾으라. 도리를 잃은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 혈연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도리가 먼저다. 도리를 잃은 자식과는 관계를 끊어라.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잘못된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자식에게 본을 보이라. 자식이 여럿이라면 한 명의 잘못된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라. 올바른 자식들이 있다.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잘못된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올바른 자식들이 상처받는다. 잘못된 자식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말라.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 에너지를 올바른 자식들에게 쏟으라.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라. 어느 부모는 문제아 아들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았다. 착한 딸들은 무시당했다. 부모는 아들을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실패했고 딸들은 상처받아 떠났다. 잘못된 자식에 대한 집착이 올바른 자식들을 잃게 만들었다. 올바른 자식에게 본을 보이라. 그들에게 너희는 잘하고 있다. 너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라. 올바른 자식들이 인정받을 때 그들은 더욱 올바르게 산다. 잘못된 자식에게 집착하면 공평하지 않다. 올바른 자식들은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아만 관심받는다고 느낀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올바른 자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라. 정약용은 공평함을 강조했다. 잘못된 자에게 모든 것을 주고 올바른 자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올바른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가르쳤다. 잘못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그들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올바른 자식들에게 집중하라.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함께할 사람들이다. 본을 보이라. 올바른 자식들에게. 잘못된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자식에게 본을 보이라.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이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올바른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라.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다면 손을 거두라. 자식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용하는가? 자식이 부모를 ATM처럼, 무료 가사 도우미처럼, 편의를 위한 도구로 여긴다면 손을 거두라. 이용당하지 말라. 자식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가? 돈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가? 이것은 이용이다. 사랑이 아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달라는 요청에 매번 응했다. 딸은 할머니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여겼다. 할머니가 아플 때도 그래도 애는 봐주셔야죠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손을 거두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라. 자식이 화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좌절되어서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화내지 않는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다. 이기심이다. 부모는 자식의 도구가 아니다. 손을 거두고 경계를 설정하고 이용당하지 말라. 정약용은 말했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폐륜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용당할 의무가 없다. 단호히 거절하라고 가르쳤다. 손을 거두면 자식이 깨달을 수도 있다. 내가 부모님을 이용했구나라고 반성할 수도 있다. 혹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문제다. 당신은 이용당하지 않으면 된다.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다면 손을 거두라. 당신은 도구가 아니다. 당신은 존엄한 인간이다. 이용당하지 말라. 손을 거두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라.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부모의 존엄을 위해 때로는 자식을 버리라. 부모에게도 존엄이 있다. 자식이 그 존엄을 짓밟는다면 버려라. 혈연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다. 부모의 존엄을 위해 때로는 자식을 버려라. 자식이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가? 폭력을 휘두르는가? 인격을 모독하는가? 이런 자식은 버려라. 부모의 존엄이 자식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폭언을 들었다. 쓸모없는 늙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참았다. 내 자식인데라며 버티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존엄은 무너졌고 건강도 나빠졌다. 자식을 버렸어야 했다. 존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엄을 포기하지 말라. 존엄이 먼저다. 자식이 부모의 존엄을 짓밟는다면 그 자식은 버려야 한다.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고 유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정약용은 존엄을 매우 중시했다. 사람의 존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식이라도 부모의 존엄을 해친다면 버려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가르쳤다. 주변에서는 비난할 수도 있다. 자식을 어떻게 버리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모른다. 당신의 존엄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모른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자식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존엄을 잃고 사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버리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그 용기를 내라. 부모의 존엄을 위해 때로는 자식을 버려라. 혈연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존엄이 먼저다. 자식이 존엄을 해친다면 버려라.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며 마지막 자존심이다. 부모가 스스로 무너지면 집안은 설 수 없다. 자신을 지키라. 부모는 집안의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진다. 부모가 스스로 무너지면 집안은 설 수 없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라.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파괴하지 말라.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잃고 존엄을 버리면 당신은 무너진다. 당신이 무너지면 자식들도 무너진다. 기둥을 지켜라. 어느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자신의 건강, 행복, 꿈을 모두 포기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자식들은 무너진 어머니를 보며 불안해했다. 어머니가 무너지자 집안 전체가 흔들렸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다. 부모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자식들도 안정된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들도 길을 잃는다. 자신을 지키려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말라.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지 말라.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을 지켰다. 학문을 계속하고 건강을 돌보고 정신을 바르게 유지했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자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들은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린다.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자책한다. 부모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자신을 지켜라. 기둥으로 서 있어라. 부모가 스스로 무너지면 집안은 설 수 없다. 기둥을 지켜라. 자신의 건강, 정신, 존엄을 지켜라.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자식을 위한다면 자신을 먼저 지키라. 기둥이 서 있어야 집이 선다. 단절은 냉정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임을 기억하라.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내가 도리를 잃었기에 나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단절은 포기가 아니다. 가르침이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계속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단호히 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야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 어느 아버지는 도박에 빠진 자식을 계속 도왔다. 빚을 갚아주고 돈을 주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자식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관계를 끊었다. 그때서야 자식은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단절은 영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자식이 변한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끊는 것도 괜찮다. 단절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단절을 냉정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모른다.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른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정약용은 말했다. 때로는 끊는 것이 가르침이다. 끝없이 허용하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방종이다. 단절은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가르침이다. 단절 후에 평화가 찾아온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소진되지 않는다. 단절은 당신을 지키는 행위다.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단절은 냉정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임을 기억하라. 자식이 도리를 잃었을 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단호히 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마지막 가르침이다. 단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라. 모든 인연을 붙잡을 수는 없다. 떠나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당신만 다친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려 한다면 놓아주라. 억지로 붙잡지 말라.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원망하지 말라. 인연에는 때가 있다. 때가 되면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해외로 이민을 가려 하자 울며 매달렸다. 나를 버리고 어떻게 가니라고 말했다. 자식은 죄책감에 이민을 포기했고 평생 후회하며 어머니를 원망했다. 어머니가 놓아줬다면 달랐을 것이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무엇인가? 당신을 떠나려는 인연이다. 도리를 잃은 자식, 당신을 이용하는 자식, 당신을 상처 입히는 자식. 이런 인연은 붙잡아도 소용없다. 놓아주라. 놓아준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정약용은 집착을 경계했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인연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을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쳤다. 놓아주면 평화가 온다.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놓아주는 것은 해방이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라. 억지로 붙잡으면 당신만 다친다.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고 떠나는 이를 축복하며 보내라. 그것이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다. 붙잡을 수 없는 인연은 놓아주라. 삶의 태도. 고요 속에서 본심을 찾으라. 세상은 시끄럽다. 많은 소리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고요 속에서만 본심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 고요 속에서 발견하라. 본심은 소음 속에서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기대, 자식의 요구 속에서는 본심이 묻힌다. 고요해져야 본심이 들린다. 혼자 있을 때, 침묵할 때,
명상할 때 본심이 말한다. 어느 노인은 평생 시끄러운 삶을 살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 속에서, 가족 속에서 쉴 틈이 없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고요를 경험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고요 속에서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심이 답할 것이다. 그 답은 명확하고 진실하다. 자식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도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의 조언, 자식의 요구,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고요해지라. 그러면 본심이 말한다. 이것이 옳다 혹은 이것은 그르다. 정약용은 평생 고요를 추구했다. 유배지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본심을 발견했다. 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백성을 위해 글을 써야 한다는 것. 고요가 그에게 길을 보여줬다. 고요 속에서 본심을 찾는 방법은 간단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어색하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고요가 편안해진다. 고요 속에서 본심을 찾으라. 본심이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줄 것이다.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심은 알고 있다. 고요해지고 들어라. 분노는 자식에게 보이지 말고 스스로 사기라. 화가 날 때가 있다. 자식이 실망스러울 때, 배신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하지만 그 분노를 자식에게 보이지 말라. 스스로 사기라. 분노는 관계를 파괴한다. 분노를 표출하면 일시적으로 후련하다. 하지만 관계는 상처받는다. 자식은 부모의 분노를 기억한다. 그 기억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분노를 사기라.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실수할 때마다 분노를 폭발시켰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다. 자식은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연락을 끊었다. 분노가 관계를 파괴했다. 분노를 사귄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다. 혼자 있을 때 사기라. 베개를 때리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며 분노를 풀어라.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자식에게 쏟아내는 것은 나쁜 대처다. 스스로 사귀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정약용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평생 연구했다. 분노는 독과 같다. 분노를 쏟아내면 상대도 상하지만 당신도 상한다. 분노를 사귀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쳤다. 분노를 사귀는 방법을 배워라. 깊게 숨을 쉬라. 잠시 자리를 피하라. 혼자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시간이 지나면 분노는 가라앉는다. 그때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라. 분노는 자식에게 보이지 말고 스스로 사기라. 자식 앞에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라. 분노를 사귀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한다. 분노를 쏟아내는 부모를 자식은 두려워한다. 스스로 사기라. 후회는 삼키고 오늘의 선행을 실천하라.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라.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후회는 삼키고 오늘 선행을 실천하라. 오늘의 행동이 과거를 보상한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때 저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지 말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오늘 선행을 실천하라. 그것이 과거를 갚는 길이다. 어느 어머니는 자식을 어릴 때 엄하게만 대한 것을 후회했다. 밤마다 그 후회에 잠 못 이뤘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를 삼키고 오늘부터 자식에게 온화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자식은 어머니의 변화에 감동했다. 후회는 과거에 매인 것이다. 선행은 미래를 여는 것이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열라.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식에게 친절하라. 도와주라. 사랑을 표현하라. 후회를 자식에게 말하지도 말라.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늘어놓지 말라. 그냥 오늘부터 잘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 과거를 보상한다. 정약용은 후회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쓸모없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의 선행이 과거를 씻어낸다고 가르쳤다. 후회에 빠지면 우울해진다. 무기력해진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후회를 삼키고 일어서라. 오늘 무엇인가 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라.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 후회는 삼키고 오늘의 선행을 실천하라.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만들 수 있다. 오늘 자식에게 친절하라. 오늘 도와주라. 오늘 사랑하라. 오늘의 선행이 과거의 후회를 지운다.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자식이 실망스러울 때 원망하고 싶어진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라고 원망하고 싶다. 하지만 원망을 버리라. 은혜를 기억하라. 자식이 당신에게 준 은혜도 있다. 기쁨을 주었고, 의미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원망만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것밖에 안 하냐고 불평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이 어릴 때 자신에게 준 기쁨을 떠올렸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찾아왔다. 원망은 독이다. 마음을 병들게 한다. 관계를 파괴한다. 은혜는 약이다. 마음을 치유한다. 관계를 회복한다.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자식이 준 은혜가 무엇인가? 어릴 때의 웃음, 성장하는 모습, 함께한 시간. 그것들이 모두 은혜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라. 정약용은 감사를 강조했다. 원망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한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가르쳤다. 원망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상처가 크면 원망도 크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은혜를 떠올리라. 시간이 지나면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커진다.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기억하라. 자식이 당신에게 준 은혜를 세어보라. 그것들이 실망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이다. 불행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전하라. 자식에게 나는 불행했어. 내 인생은 실패였어라고 말하지 말라. 불행을 말하면 자식도 불행해진다. 희망을 전하라. 인생은 살만해. 좋은 일도 많았어라고 말하라. 부모가 불행을 말하면 자식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본다. 인생은 고통이구나, 살아봤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희망을 전하면 자식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느 할머니는 손주에게 늘 불행한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인생은 고통뿐이었어라고 말했다. 손주는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어라고 말했다. 손주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 불행을 말하는 것은 쉽다. 고통을 늘어놓는 것은 간단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독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인생에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다. 고통만 말하지 말라. 기쁨도 말하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겨냈다고 말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의 고통을 자식에게 많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유배지에서의 학문, 만남, 깨달음을 말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자식들은 아버지에게서 희망을 배웠다. 희망을 전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되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어려웠지만 배웠어라고 말하라. 불행을 말하지 말고 희망을 전하라. 자식에게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가르치라.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다고 말하라. 희망을 전하는 부모를 자식은 존경한다. 불행을 늘어놓는 부모를 자식은 안타까워한다. 희망을 전하라. 허물을 되새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과거의 허물을 계속 되새기지 말라.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미안해라고 반복하지 말라. 허물을 되새기는 것은 당신도 자식도 괴롭게 한다. 사랑을 실천하라.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되 계속 들추지는 말라. 한 번 사과하고 끝내라.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것이 과거의 허물을 지우는 방법이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에게 매번 그때 내가 화낸 것 미안해라고 말했다. 자식은 처음에는 위로했지만 계속 반복되자 피곤해졌다.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다. 허물을 되새기는 것이 자식을 괴롭혔다. 허물을 되새기는 대신 사랑을 실천하라. 자식에게 친절하라. 관심을 보이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이런 행동이 과거의 허물을 씻어낸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요한 것은 허물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약용은 실천을 강조했다. 허물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다. 허물을 되새기면 과거에 묶인다. 사랑을 실천하면 미래가 열린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묶일 것인가? 미래를 열 것인가? 사랑을 실천하라. 허물을 되새기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과거는 지나갔다. 오늘부터 자식을 사랑하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것이 과거의 허물을 지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길이다.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고맙다 말하라.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말라.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고맙다고 말하라. 고맙다는 말은 자식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어서 미안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지 말라. 함께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어느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거웠다. 괜찮아요라고 위로해야 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자 자식은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고맙다는 말이 자식을 자유롭게 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과거를 돌아본다. 고맙다는 말은 현재를 축복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축복하라. 자식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을 무겁게 한다. 고맙다는 말은 자식을 가볍게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을 무겁게 할 것인가? 가볍게 할 것인가? 고맙다고 말하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감사를 자주 표현했다. 너희가 있어서 아버지는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 고맙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고맙다고 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감사에 힘을 얻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죄책감을 만든다. 고맙다는 말은 자존감을 만든다. 자식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주라. 내가 있어서 고마워. 네가 내 자식이어서 감사해라고 말하라. 미안하다 말하지 말고 고맙다 말하라. 자식의 존재에 감사하라.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라. 자식이 준 기쁨에 감사하라. 고맙다는 말이 자식을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 과거에 머물지 말라.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그립다고 말하지 말라.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를 놓친다.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현재를 살아라.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에 집중하라. 어느 노인은 늘 과거 이야기만 했다. 내 젊었을 때는 마리아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이야기에 지쳐갔다. 그는 과거에 살고 있었고 현재를 잃어버렸다. 반면 어떤 노인은 오늘을 살았다. 오늘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웠어.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활기찬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현재를 살고 있었다. 자식과 함께 있을 때도 과거 이야기만 하지 말라. 내가 어렸을 때는이라는 말을 자제하라.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무엇에 관심 있니? 라고 물으라. 현재를 함께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을까? 오늘 무슨 글을 쓸까? 오늘 누구를 가르칠까? 오늘을 살았다. 과거를 붙잡으면 늙은이가 된다. 오늘을 살면 젊어진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을 사느냐다. 과거에 사느냐, 현재에 사느냐. 과거를 붙잡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오늘에 집중하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이다. 웃음을 자식과 함께 나누고 눈물은 홀로 흘리라. 자식과 함께 있을 때는 웃으라. 즐거운 이야기를 하고
유머를 나누고 함께 웃으라. 웃음은 관계를 가깝게 만든다. 자식은 부모의 웃음을 기억한다. 눈물은 혼자 있을 때 흘리라.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혼자 울라.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눈물에 불안해한다. 혼자 울고 자식 앞에서는 웃으라. 어느 할머니는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울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방문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할머니의 눈물이 자식들을 멀어지게 했다. 반면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늘 웃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농담을 하고 함께 즐거워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기다렸다. 할아버지의 웃음이 자식들을 가까이 오게 했다. 웃음과 눈물은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웃음은 자식과 나누고 눈물은 혼자 흘리라. 자식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고 혼자 있을 때 슬픔을 풀어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슬픔을 많이 담지 않았다. 대신 격려와 희망을 담았다. 유배 생활의 고통은 혼자 견뎠다. 자식들에게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눈물은 혼자 흘려도 괜찮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은 건강하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참으라. 자식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혼자 있을 때 충분히 울라. 웃음을 자식과 함께 나누고 눈물은 홀로 흘리라. 자식과의 시간은 즐겁게 만들라. 혼자 있는 시간에 슬픔을 해소하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부모는 기둥이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부모는 가정의 기둥이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진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린다. 끝까지 기둥으로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 나이가 들어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기둥으로 서 있어라. 자식 앞에서는 든든한 모습을 보이라. 부모님은 강하시다고 자식이 느낄 수 있게 하라. 어느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 무너졌다. 자식들 앞에서 울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야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기둥이 무너지자 집안 전체가 흔들렸다. 반면 어떤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슬펐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강인함에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냈다. 기둥으로 선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려움이 와도 중심을 잡고 자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도 기둥으로 섰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괜찮다. 여기서도 학문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힘이 되었다. 끝까지 기둥으로 서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무너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참으라. 혼자 있을 때 무너져도 좋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기둥으로 서라. 부모는 기둥이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자식이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 있어라. 나이가 들어도 힘들어도 기둥의 역할을 다하라.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다.